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열둘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요. 우리 함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잠깐 새해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병오년이죠. 말의 해, 특별히 또 붉은 말의 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그러니까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진 그러한 동물이죠. 올 한 해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어쩌면 우리가 말처럼 달리기는커녕 어쩌면 걷기조차 버거운 순간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속도는 정말 빠르고 삶의 무게가 여전히 무겁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12장에서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 구절이 있는데 요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예언자로서 삶의 무게가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유진 피터슨이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이 책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고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쓴 부분들이 있습니다. 피터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닥쳐오는 고난을 면제해달라고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푹신한 쿠션을 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응답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과 함께 달리는 삶을 제안하신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이 단순한 열정페이나 노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말과 함께 달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억지로 삶을 우리의 힘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삶이 이 거칠고 정말 정신없이 질주하는 이 현실 속에서 견뎌낼 수 있다. 그러니까 말과 함께 달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삶의 목적, 삶의 의미, 그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들과 경주한다. 곧 따라잡을 수 없는 세상의 속도, 경쟁, 변화무쌍하고 무한 질주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레미야서에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때로는 우리보다 한 발 먼저 앞서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말과 함께 달려갈 수 있다고. 역동적인 병오년 말의 해에 하나님과 이런 어떤 깊은 사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올 한 해도 묵묵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꾸민위기 역사상 가장 적은 인원이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송구영신 예배 중에 제가 시편 34편을 본문을 해서 뼈 마디 마디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식을 하고 성찬식 때 또 이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수기도를 하고 그리고 간식 없이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희 애들 중에는 저희들만 왔었는데 애들이 작년에는 오뎅국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없느냐고, 왜 맛있는 거 안 주냐고, 간식도 없고 친구도 없고 괜히 왔다고 굉장히 푸념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율이가 저를 보자마자 아빠 오늘 설교 제목이 설교 본문과 제목이 작년과 똑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얘가 혹시 제가 작년 설교를 재탕한 것으로 오해를 할까봐 절대 그런 건 아니다. 본문은 똑같지만 본문과 제목은 똑같지만 또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했다. 이런 것을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할까 하다가 좀 약간 구차한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내내 또 집에 가서 그 다음 날도 하도 이게 신기해서 어떻게 1년 전에 설교와 본문과 제목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얘가 당신 설교를 1년에 딱 한 번만 듣기 때문에 기억할 거라고. 괜히 뭐 이렇게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흥분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 다음 날 또 진명이한테 카톡이 왔어요. 카톡의 내용이 이제 군대에서 보낸 내용인데 이랬습니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송구영신 예배 설교 구절이 작년과 같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작년 한 해 꾸민 교회 다니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할 기회가 많아 감사했습니다. 올 한 해 행복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걸 보고서 야, 어떻게 이 작년 걸 기억을 할까? 그래서 또 물어봤더니 자기가 매년 그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그 기록을 해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본문과 제목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설교 제가 가급적이면 어떤 절기 설교나 본문을 특별히 바꾸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설교 그 원고를 그대로 쓰진 않아요. 하지만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분명히 해도 기억 못할 거다. 두 번째는 계속 같은 그 절기에는 같은 본문을 좀 여러 번 묵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송구영신 예배에 역대급 적은 인원이 참석했지만 그래도 설교 본문과 제목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함께 나눠주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자매는 없었으니까 하여튼 그래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를 세우시는 장면, 그리고 그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셔서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한번 누가복음 5장, 6장을 다시 또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5장에서는 게네사렛이라는 풍요의 정원, 왕의 정원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이 호수가 성경에서 여러 이름으로 나오는데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디베리아 이렇게 불리죠. 그러니까 디베리아라는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것은 갈릴리 호수 서안에 헤롯 아티파스가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헌정한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호수 이름마저 황제에게 바쳐서 디베리아 호수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황제의 정원 게네사렛이라고 불렸던 이곳이 로마와 권력자들에게, 그러니까
권력자들과 황제에게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정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 권력자들이 휴양지로 삼았고 막대한 그 세금을 거둬들여서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그 현장이 게네사렛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같은 어부들에게는 그곳은 풍요의 땅 혹은 낭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가혹한 세금과 업권을 쥔 기득권층의 착취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어부들은 밤새도록 그물질했습니다. 밤새도록.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황제의 평화, 황제가 통치하기 때문에 평화롭다고 생각했던 그 세상에서 정작 그 평화의 밑바닥에서 떠받치는 서민들은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빈 그물만 남는 그러한 모순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려한 신도시 디베리아의 불빛이 호수에 비쳤을 때 그 맞은편 게네사렛의 어부들은 빈배에서 그물을 씻으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호수는 황제의 것이라 선포했지만 그 풍요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화려한 디베리아의 왕궁으로 가지 않으시고 비린내 나는 게네사렛 빈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셨죠. 예수님이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한 이 풍요는 황제의 식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수고하고도 빈손이었던 사회의 가장자리를 밀려났던 어부들을 위한 하늘의 선물이었습니다. 만선의 기쁨으로 두 배가 가득 잠기게 된 그 순간에 그 흔들리던 배는 더 이상 고된 노동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이 호수는 티베리우스의 소유가 아니다. 이곳은 힘 있는 사람들만 배를 불리는 착취의 정원이 아니다. 이곳은 밤새 수고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위로받는 곳이어야 하고 가난한 서민들도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아서 함께 배불리 먹고 기뻐하는 생명의 바다이어야 한다. 게네사렛 호수 장면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나병, 다시 말하면 극심한 피부병은 질병이 아닌 사회적 사망 선고였습니다. 살아있는 시체로서의 선고였죠. 그러니까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고 규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은 물론이고 마을 공동체 밖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고 사회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광야나 무덤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마주치면 스스로 옷을 찢고 나는 부정하다고 3번 외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정상인들이 피해야 할 혐오의 표지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이 그를 고치신 방식이 있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그를 치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당시의 율법상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손을 댄 사람도 부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종교적 금기를 정면으로 깨트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를 향해서 너는 더 이상 혐오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자라고, 내 손길이 닿아서 회복되어야 할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한번 닿지 않은 채 닿으면 돌을 맞을까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과 철저히 격려된 채 살아갔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손이
닿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고쳐주셨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의 완치 판정의 그 권한은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확증이 있어야만 그는 다시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고 마을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함께 그곳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결국은 성전은 나병 환자 그리고 공동체는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함께 한 일원으로서 같이 지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가 가난한 자들의 잔치자리였다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은 성문 밖으로 쫓겨났던 사람을 다시 공동체 중심으로 데려오는 회복의 잔치였습니다. 나병 환자 치유 이후에 중풍병자 치유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갈릴리와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아픈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혹은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밖에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을 판단하려 드는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장애물이 된 거죠. 하지만 친구들은 문이 막히자 지붕을 뚫었습니다. 이것은 남의 집을 파손하는 그런 무례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견고한 담벼락이라도 해체할 수 있는 일종의 거룩한 도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스스로의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해도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침상채 들고 온 친구들의 그 믿음, 친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던 이웃들의 그 연대가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 죄가 용서 받았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왜 굳이 이런 논란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중풍병자와 같은 불치병은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죄의 결과로 여겨졌던 거죠. 이것은 육체의 고통보다 너는 죄인이다 라는 어떤 사회적인 낙인, 스티그마, 이것 때문에 더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죄를 사하는 권한은 성전의 제사장에게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환자를 울고매던 죄책감의 멍에를 꺼뜨렸고 그를 정죄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력화시킨 해방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 중풍병자는 누군가에 의해서 침상에 들려서 이동하는 수동적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침상을 들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주체적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본문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의 고요를 빨아먹는 매국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인된 도둑이었죠. 레위는 부자였지만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일종의 계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소외받고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고 해서 소외받고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또 소외를 받고
그리고 레위는 돈이 많아서, 단순히 돈이 많아서 아니라 세리라는 그 직업 때문에 또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혐오의 공간인, 혐오의 장소인 세관 앞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멈춰 서셨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랍비가 제자를 부르는 것은 그의 가문, 도덕성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부르죠. 왜냐하면 자기의 명예와 직결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랍비로서의 평판을 스스로 깎아먹는 그러한 행동을 감수하면서까지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돈을 다 갚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제자로 불러주겠다가 아니라 그를 그냥 조건 없이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아마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표현에는 자신이 마치 삭개오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자기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것들을 나누고 억지로 빼앗은 것은 4배로 또 갚아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요 한 단어에 이런 것들이 내포되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는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레위는 큰 잔치를 벌였죠. 그 자리에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대 근동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를 친구로,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평화 조약이었고 가족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속물적인 인간들과 함께 밥상을 같이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분노하죠. 바리새인들이 분노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세리들과 밥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고, 왜 거룩한 자가, 왜 의로운 사람이 쓰레기와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왜 종교가 정해놓은 혹은 당시의 사회가 정해놓은 경계선을 왜 자꾸 허물려고 하느냐, 이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바리새인에게 세리는 심판의 대상이 있고 도려내야 할 환부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에게서의 세리는 치유가 필요한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거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이죠.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진행 중인, 그래서 가스를 내뿜으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레위는 새 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직 죄인 취급받았던 레위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뒤흔드는 강력하고 폭발적인 생명력이었습니다. 이 죄인들의 회심과 기쁨이 너무나 역동적이어서 기존의 시스템, 기존의 혹은 잣대, 혹은 기존의 부대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부대는 신축성이 있죠. 세리는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 안 된다. 경건하려면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당시의 시스템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을 가르고 죄인과 의인을 가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다면, 이러한 경계짓기, 이러한 배제 시스템을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따라서 새 부대는 건물을 새로 짓고 새로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고 레위와 같은, 중풍병자와 같은, 나병 환자와 같은,
혹은 밤새 일을 해도 넉넉하지 않은 늘 가난한 베드로와 어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 숙성되지 않아서 이제 막 발효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가스를 내뿜어서 우리를 팽창시키는 그런 압력들을 우리가 받게 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 압력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신축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6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파격이 계속 이어지죠.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셨고 가난과 배고픔 앞에서는 그 어떤 종교적인 규율도 장벽이 될 수 없음을 무엇보다도 종교보다 사람이 우선임을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그 제자들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또 여러분께서 지난주에 했던 그 설교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은 당시에 노동력의 상징이었고 오른손은 당시에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이 말랐기 때문에 생계가 끊겼고 그는 오른손이 말랐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악수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고치심으로 안식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일할 수 없는 사회적 낙오자를 안식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혹은 친구와 따뜻한 손을 내밀고 악수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 고쳐주심으로 공동체가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모든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2절을 보면 밤, 산, 13절에 날이 밝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이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택해서 사도라고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사도는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셨던 그 희년의 복음 그리고 5장과 6장에서 보여주셨던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이제는 예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물려받은 사도들은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12명의 사도가 이름이 쭉 소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충격적이죠. 이 명단에는 로마의 앞잡이였던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또 한 인물은 로마의 무력에 저항했던 열심당원 시몬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앙숙이죠. 로마의 앞잡이와 로마의 앞잡이를 제거하는 애국자, 내국노와 애국자. 두 사람이 사도 명단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이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들은 절대 섞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나면 칼부림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그런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다, 장소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의 출신과 성향이 달라서 삐걱거리더라도 부딪혀서 소리가 나고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세수를 품기 때문에 발효가 되어서 발효가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라도
힘든 과정들을 함께 이겨내며 그러면서 서로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 부대로서의 공동체. 그들이 예수라는 이름 아래 함께 밥을 먹고 예수와 더불어 친구가 되고 서로의 차이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곳. 심지어는 연약한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함께 품고 형제 자매라고 받아들이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셨던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이 있죠. 예수님이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날이 밝았다. 이게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와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밤은 물리적인 어둠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압제와 종교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길을 잃고 혼돈 속에 빠져갔던 그런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깊은 밤 혼돈의 이 시대에 산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였고 성령 안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잉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때 운행한다는 말이 잉태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날이 밝을 때 제자들을 부르셨죠. 마치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이런 선언과 같습니다. 어둠을 뚫고 빛이 오자 예수님은 혼란스럽게 섞여 있던 수많은 무리 중에서 12를 구별해서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구별해서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궁창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면서 둘째 날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을 구별해서 불러내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이 피조물의 이름을 부르셨듯이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를 마태로, 시몬을 베드로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12이라는 숫자를 맞추신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의도적인 정치적이고 신학적인 선언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12지파의 명맥이 흐려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존의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 그룹을 쓰지 않으시고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12를 세우신 것은 기존의 성전체제와 옛 이스라엘은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그러한 파산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12사도를 통해서 무너진 야곱의 집을 다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가 혈통에 기초한 공동체였다면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는 부르심과 따름에 기초한 영적 이스라엘의 기초석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12지파를 조직해서 십계명을 받았듯이 이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12사도와 더불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조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가 각기 종류대로 다양한 생명을 만들어서 조화를 이루게 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 역시 다양성 속에 조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야곱의 12아들들의 어머니가 다르고 성격도 달라서 서로 죽일 듯이 싸웠다면 예수님의 새 이스라엘, 이 12사도 명단에는 서로 성격도 다르고 어머니도 다르지만 예수라는 그분 때문에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이겠죠.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거룩한 산 위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도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평지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제자들이었고 거기에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루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공동체는 사도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불어서 아픈 사람들 그리고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밤낮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친필이 담긴 십계명을 받아들었다면 그리고는 그가 그때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었죠. 근데 내려왔을 때 그가 목격했던 것은 평지에서는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은 어땠죠? 진노였죠. 그는 대노하면서 손에 들고 있었던 돌판을 산 아래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레위 자손과 함께 레위 자손의 칼에 의해서 3,000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지만 죄인된 백성들의 현실, 평지는 정말 삐그덕거리고 아웅다웅하고 왁자지껄한 그런 곳이죠. 결국 돌판은 깨졌고 백성은 심판받고 현장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모세처럼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고 그리고는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면 예수님은 12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평지에 내려왔을 때 상황은 모세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정말 아수라장이었을 거예요. 악한 귀신, 그냥 귀신도 아니고 악한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리 지르고 나자빠지고 누구는 입에 거품을 물고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혹은 누군가는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모세처럼 돌판을 집어던지지 않으시고 이렇게 반응하셨죠. 19절입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산에서는 진노가 내려왔지만 예수님의 산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내려왔습니다. 모세의 평지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갔지만 예수님의 평지에서는 질병과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고 아픈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모두 낫게 하였다, 낫게 하다. 이 표현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그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했을 때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이것과 같은 표현이고 이것은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떠올리게 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 내 손을 내밀었을 때 그가 손을 내밀었더니 회복되었다. 회복되었다 이 말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대로 되었다.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질서가 잡히고 생명이 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자 이제는 질병과 귀신들이 쫓겨나고 인간의 존엄성이 창조의 원형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아하게 교양을 떠는 곳이 아닙니다. 마태와 시몬처럼 베드로와 유다처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죠. 정치적 견해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삐걱삐걱거리고 왁자지껄하고 마치 시장판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인정해주는 그런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다듬어져 가는 거죠. 세리와 열심당원이 한 밥상에서 친구가 되고 배신자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있는 곳.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곳.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꿈꾸었던 세상이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지로 내려가야 합니다. 거룩한 산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이웃의 손을 잡고 악한 귀신들인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때로는 공격을 하는 그 평지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꿈 있는 교회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삐걱거림이 서로를 향한 이해로 바뀌고 우리의 차이가 축복이 되는 기적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함께 달려도 지치지 않는 힘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서로가 서로의 마른 손을 펴주고 따뜻하게 잡아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